수도꼭지에는 언제나 신원물이 나온다. 지난 겨울은 연탄이 떨어지지 않았다. 쌀독에 쌀을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식기밥을 먹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다. 언제나 그리운 이가 있다. 고양이 한 마리 정도는 더 키울 수 있다. 그놈이 새끼를 낳아도 걱정할 일이 못 된다. 보고 듣고 말하며 불편함이 없다. 슬픔에 울고 기쁨에 웃을 수 있다. 사진첩에 추억이 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그리 밉지만은 않다. 기쁠 때 볼 사람이 있다. 슬플 때 볼 바다가 있다. 밤하늘에 별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랑이 있다. 이 시는 한국의 슈바즈블리는 장기려 박사의 송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시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1951년 부산에 보건병원을 세워서 피난민 등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25년간 사랑 인술을 베풀었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서 한국의 성자로 칭송을 받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살았던 보건병원 옥탑방은 엘리베이터에서가 끝나면 다시 기다 올라가는 불편한 곳이었지만 송도 앞바다 화원이다 보이는 그 집을, 좁은 집을 그는 대목에서 가장 좋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에서 그는 삶의 작은 부분들에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 이 시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십니까? 이 시처럼 수도꼭지에 언제나 시원한 물이 나오고 오늘 새끼밥을 먹었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밤하늘에 별이 있고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부가 추수한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삶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역경과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서 삶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 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올해 우리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무엇인가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앞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세 번역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3번 감사기도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기도를 드리신 경우들은 하나님 감사에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상황에 기도 드리신 후에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감사하셨는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배고픔과 부족함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배고픔과 부족함 앞에서.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스데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베스다로 가시는 사람들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지 않고 환영하시고 말씀 가르치고 병자들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자 지자들이 산 마을로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물을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도 가서 유하며 먹을 것 얻게 하소. 우리가 있는 이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주라 하시니 이르자오되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남자가 한 5,000명 됩니다. 이러라.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밖에 없다고, 이거 아주 턱 부족하다고. 이때 모인 사람이 남자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 앉으라고 하시고 그 음식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축사는 축복과 감사라는 뜻이죠. 세번역은, 공동문역은 예수께서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먹을 사람은 10,000명이 넘고 음식은 작은 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 1인분도 안 되는데 무슨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배고픔과 부족함 앞에서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반이여 거두니라. 그 작은 생선 2마리 떡 5개 가지고 10,000명이 간실컷 먹고 12바구니나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감사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배고픔과 부족 앞에서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적은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게 적고 부족해도 이것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고 부정한 것이 많아도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지금 주신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요한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 세상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리고 배달을 오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십니다. 이미 죽어버린 시체와 슬퍼하는 유족들 앞에서 이미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를 질러도 듣는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 안 들으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내 소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기도하라는 약속 주셨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들어주실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실 것을 감사한 게 아니라 이미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입니다. 들어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아직 나사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 아직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 끝나기 전에 들어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기도 알고 기다리시고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십니다.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 응답 믿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기도 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소리치셨고 나사로는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살아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여서 살리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나흘된 나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예수의 믿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선포해서 실패와 절망도 있고 승리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마태복음 20장 19절 그 뒤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너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가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떡과 볼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온 인류에 주는 내 몸이고 이것은 사람의 죄사함이 기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무시고 피로 죽으실 그 일 앞에 두고 자기의 몸과 피를 상의 떡과 토를 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뒤에 죽음 뒤에 부활의 승리를 알고 계시고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부활도 예고하십니다. 살아나야 한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죽음 뒤에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죽음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인들의 구원받을 가로오고 감사하셨고 죽음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약속과 승리를 알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알기에 승리하기 사명 알기에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의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 기도를 올린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평안한 삶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조그만 은혜가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양이 마시면 저주도 나오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되어 나온다. 똑같은 시냇물을 마시는데 한쪽은 저지고 한쪽은 독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똑같이 주어진 일들과 사건들도 내가 어떤 삶과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똑같은 일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고픔과 부족 앞에서도 감사기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시지 않고 내일을 보시고 내일을 향해 감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보지 않고 내일 보고 삽니다. 오늘을 보면, 오늘 현실을 보면 감사할 것 없지만 내일을 보면,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내일을 향한 감사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는 부족함도 절망도 고난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고난을 승리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향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도 내일을 향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조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죽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배고픔과 부족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편한 사정을 아시고 저를 믿고 감사해서 배를 먹고 넘게 하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고, 기도 들으시는 걸 믿고 감사함으로 죽음을 살리신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음에 가다가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활의 승리를 믿고 사명의 완성을 믿고 하나님께 죽음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비주의의 대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감사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은 기도를 단 한 번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그 기도가 감사합니다였다면 당신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평생 한 번만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할 거 다 했다는 것이. 거꾸로 말하면 평생 기도했는데 한 번도 감사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 안 한 것 같다는 것. 내일 향한 감사는 믿음에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께 그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의 아버지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내일 향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전 믿음으로 내일을 보고 내일을 향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픔과 부족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해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채우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에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를 믿기에 내일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